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인지, 또 광신적인 믿음인지, 또 참 믿음인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냐?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떤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냐? 저는 젊은 시절에 참 설교 잘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서 잘하는 설교 잘해야지라기보다도 매 시간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려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이나 CT에도 각종 TV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어보면 예수님이라는 말 없이 설교 하는 그런 설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암만 잘해도 그거는 성경적인 잘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잘하는 설교는 뭐냐? 주인공이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 이게 가장 설교 잘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경은 뭐라고요? 영생에 대해서 기록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했느냐? 영생에 대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구원이 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내게 대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 없어서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도 영생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구약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 예수님 이야기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신구약 66권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율법의 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이고, 그 성경을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등 이런 인물들은 그냥 단순히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신앙의 인물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이삭은 뭘 보여주느냐? 예수님의 모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 살았던 그들만 예수님의 모형이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여줘야 되느냐?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인 것이고, 그게 정의인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뭘 봐야 돼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사실을 믿는 것은, 이거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청와대가 있다, 미국이 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란 뭐냐면 장차 되어질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천국, 구원, 영생, 부활, 이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장차 되어질 일, 이걸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불신자들이 이거 믿느냐? 안 믿습니다. 왜? 믿음이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 갈 것을 믿는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 나 부활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인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물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기도 하지만은 듣고 보는 것을, 보는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가 왜 중요하냐, 교육이 왜 중요하냐. 주일학교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우지만은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머리를 통해서 지식으로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집에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는, 교회에서 귀로 듣는 것과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만 맡겨가지고 믿음이 되느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집에서 놔두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만 보여주면 되느냐? 그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귀를 듣고, 집에서 우리의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구나라는 삶을 눈으로 보고, 이것이 듣는 것과 보는 것이 하나가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과 같은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올해 우리가 교회 비전이 수직적 선교, 목사님 보셨죠? 수직적 선교와 수평적 선교, 이걸 하고 있는데, 수평적 선교는 이웃에게, 저 열방으로 수평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수직적 선교는 뭐냐면은 우리의 가족, 가문을 통해서 수직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수평적 선교를 상당히 잘했어요. 지금도 딴 것까지 선교사 많이 미국 다음에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슬프게도 수직적 선교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비전 트립을 하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정작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안 나오는 자녀들이 많다. 이 수직적 선교가,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선교 끝나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지금 많이 단절되고 있고, 예배 지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 수직적 선교에 심각한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일학교도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새소식반을 통해서 토요일마다 열심히 현장에서 1:1로 맨투맨으로 복음을 제시합니다. 저는 전도를 참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누구에든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수십 명의 집사가 돼서 그분들이 핵심이 돼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고, 또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신고해서 경찰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장로님 의사분인데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립니까? 이런 유행병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문제가 뭐냐, 믿는 가정에서조차 네 교회 오면 코로나 걸린다고 못 오게 하는 겁니다. 부모가. 집사님은 교회 오면서 자식은 교회 못 오게 하고, 이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나가서 선교도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신약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 것은 구약의 수직적 선교를 잘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들어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걸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천정에다가 이걸 다 기록해서 수직적 선교 자손반대의 하나님을 오직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교육을 수직적 선교로 가르쳤잖아요. 지금도 보십시오. 5,000년의 세월이 지나도 그들은 수많은 역사 바벨론의 노예로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그 다음에 헬라로 그리고 로마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이리저리 나라를 뺏겼어도 그 신앙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그들이 믿는 이유가 수직적 선교의 결과인 것이죠. 오늘 이삭을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생전 처음 귀로 들었던 게 있어요. 뭘 들었을까요? 모리아. 이삭이 생애 처음으로 한 20살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삭이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모리아산에서 들은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들어야 되느냐?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자녀는 평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언약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물론 좋지요. 예. 그러나 프레드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진주를 팔아 지혜를 사라는 책에 보면 물질의 유산을 많이 물려주면 자녀들이 법정에서 싸우게 될 것이요 영적 유산을 물려주게 되면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이 하나같이 법정에 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두 가지 유산,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삭이 뭘 배우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순종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서 인간은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말도 안 듣고 사람 말도 안 듣는,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안 듣고 회사 가면 직장에 선배 말 안 듣고, 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 인간의 속에, 원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모든 행복이 막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나아가도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56절까지 그거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저주가 불순종하는 자에게 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불신간에요. 예수 안 믿어도 부모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잘 돼요. 또 회사에서도 역시 그 리더에게 잘 순종하는 그런 회사원들은 승진도 하고 잘 풀립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는 일반 은총에다가 더 나아가서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삭이 놀란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죽여서 바칠 만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삭이 뭘 배우느냐? 순종을 배우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혹시 자녀분들이 교회 오셨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없죠? 네. 여기는 있어요. 아, 예. 아들은 없어요? 막 그렇다 치고. 집사님이 이제 장립,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장로가 되실 건데, 한 120쯤 됐다 치고, 아들이 한 20살 됐는데,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히려 120살 된 집사님, 아들이 오히려 아버지를 결박해서 잡으려고 안 하겠어요? 사실 힘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바치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삭이 결박을 당하잖아요.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하나도 고난 없이 복만 받고 184세까지 살았던 인물이 그 이삭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지만은 요셉 다 고난받았죠. 이삭 아브라함 고난받았죠. 다윗 고난받았죠. 고난 하나도 안 받고 오직 복만 받으면서도 해피엔드로 마감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참, 물론 목사님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 계시겠지만 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목사님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6분이 계시는데 제가 뭐 실수하고 해도 대놓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제가 겁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장로님보다 더 훌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실수해도 조용히 불러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식사하면서 뭐 혹시 이런 거야 그래 이야기하면 제가 미안해서 하죠. 요즘은 잘 부르지도 않아요. 바깝더니까. 왜 그러냐?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악한 왕을 섬기면서 악한 왕에게 순종했잖아요. 맞죠? 악한 왕을 섬겼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복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삭이 뭘 배웠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유산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극히 높은 이름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그 예수를 가리켜서 주라고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여줘서 그래요. 절대 여러분 불순종하는 거 보여주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은 교회 와서 순종하는 사람이다. 목사님의 말씀 앞에, 그 목사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순종하는 분이다. 권위자에게는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걸 가르칠 때 회사 나가도 리더에게 순종할 거예요. 사랑받습니다. 불신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제일 뺑송거리고요. 뭐 퇴근 앞서 교회 가야 된다고 미리 가버리고, 뭐 일하라면 일 안 하고, 그리고 요거도 먹잖아요.
더 충성해야죠. 회사 가서. 순종을 안 배워서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삭이 아버지에게서 뭘 배우느냐? 예배 배운 겁니다. 예배. 예배가 뭔지를 배운 겁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 우리 학교 성적 떨어지면 부모 난리 납니다. 자녀가 기도 안 하고 교회 안 가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신앙 떨어지면 자식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제가 참 전도하면서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불치병도 복음 전하면서 많이 치유하고 그래 했는데, 한 번 우리 권사님이 저를 불렀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 마산에 어느 교회 나가는데 그분이 집사인데 그분 아들이 죽었는데 완전히 이 사람이 정신병자처럼 됐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영접을 하고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회복되거든 당신이 다니는 교회로 열심히 잘 나가라고. 이 집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열심히 잘 나갔어요. 고3이 됐어. 엄마가 야, 네 고3 되면 포항공대 가야 되기 때문에 1년만 네가 공부해 열심히 해라. 그리고 대학 가서 열심히 다시 교회 다니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시키니까 고3 되자마자 교회를 그만뒀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포항공대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나가져도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유능한 인물이 됐는지 미국에 또 유학까지 포항 제철해서 유학까지 보냈어. 유학 갔다 왔어요. 좋은 여자 만났어. 결혼하기 직전이었어. 운전하면서 드라이브하다가 빗길에 다니다가 교통사고 났어.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자 측에서는 불교 집안입니다. 하도 여자 집에서 강력하게 원해서 절에 가서 영혼 결혼식 한다 해서 그 집사라는 게 가서 영혼 결혼 절에 가서 하고 그래 왔어. 완전히 돌아버린 것이.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본교회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그래, 자식 죽었지만은 그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받아들이라. 네. 비록 안 나왔지만은 뭐 영혼 결혼은 소용도 없는 것이고 믿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당신이 교회에서 이제 그거 보여주라. 비록 내 아들 죽었지만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돌려보냈어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살아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누가 못해? 살아있으면 좋죠? 예.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때는 늦으리. 때는 늦은 겁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지요. 저희 아들 공부 못해도요, 다 우리 집사람 닮아서 공부 못해도 다 그래 대학 가고 유학 가고 다 잘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아들이. 예. 신학교 다닐 때도 여러분 방학 되면은 우리 집에 안 오고, 이 자식이 어디 가느냐 하면은 태백에 저기 가면은 그 대천덕 신부 있잖아요. 태백에.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또 가서 묵상하고 늘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 내보다 영성이 더 대단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예. 저것만 닮아서 공부 못해도 다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예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께 물으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고.
그건 뭘 봤다는 겁니까? 평소에 제사 드리는 거, 이삭이 아버지가 예배 드리는 거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신방 가보면 참 기도 안 차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신방 가보면 걔가요 가만히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아멘 하는데요. 어떤 집은 신방 가서 찬송 부르면 이게 무슨 소리냐, 처음 듣는 소리 나오니까 죽을 자꾸 짖는 거 있죠. 걔가 신앙 고백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월십.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것. 최고로 가치 있는 100세에 얻은 내 아들을 최고로 가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이삭이 본 거잖아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 아버지를 결박할 수 있는 이삭이 자기가 결박을 당하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자녀를 복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와 같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라. 수직적 선교, 순종을 배우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더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고, 저는 이 저녁 예배 때 이래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왔다. 저는 이제 오후 예배, 우리 또 저녁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데 지금 우리 점심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를 지금까지 못 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배 드리면 일이 나오겠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예. 이 교회는 아마 크게 부흥될 걸로 믿습니다. 이삭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엘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다 들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레마라고 하면 레마. 예. 목사를 통해서 듣는 이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되는. 그렇구나. 내가 잡히는 그 말씀, 낮 시간에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단어가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과 예배를 배웠던 이삭, 그의 인생이 해피엔드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부모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